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산업 위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영광 돌리는 수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198장 찬송.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얼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맡은 소선지서 6권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Sermon on the Mount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단비를 주실 것입니다. 위하여 크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어두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렵고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이제 내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11조에 관한 설교, 헌금에 관한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참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질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 밖에서. 또 얼마나 이것이 센시티브한 이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물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또 목사님께서 또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조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릴까요? 11조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언제부터 그 기원이 있을까요? 이 11조의 기원은 족장시대로 올라갑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이삭, 야곱 쭉 이렇게 그 족장들 시대로부터 올라가는데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시대에 첫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 즉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하며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게 어떻게 경배하여야 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가져온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물질로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소유물과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믿음의 표시로 제가 이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라고 한 것이 11조의 첫 출발인 아브라함의 11조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모든 구약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 당대를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예물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서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티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았을 때에,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가정하실 때에 어떠한 신앙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것과 비교하여서 적고 짧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등한 믿음의 자녀들이요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에서 편에서 볼 때에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크신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다른 것은 인간적으로 조금 많고 적고 길고 짧은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다. 이것이 11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족장 시대의 11조를 지나서 이제 율법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이제 11조로 갖다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갖다 드렸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28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그들의 받은 10분의 1을 또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니까 가나안 입국 후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회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들이 그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들은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11조는 크게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을 봉양하거나 동시에 또 사회적인 구제 사업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11조가 되고, 두 번째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드린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11조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1조는 그들의 소출 가운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린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쳐서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11조는 첫째 11조를 드리고 난 것에 11조 10분의 1을 들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축제를 위한 나눔의 11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었는데요, 매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3년째와 6년째에는 두 번째 11조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을 잔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들을 위한 구제비로 쓰였다. 그러니까 11조는 실질적으로는 두 번입니다. 두 번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세 종류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족장 시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갔던 그들의 드렸던 헌금은 실질적으로 10의 2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렸던 10의 2조, 정확히 말하면 18%나 19% 되는 것을 뭘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조, 즉 19%, 18%를 드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를 드렸다. 오늘 교회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데에 성도들의 드림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목적, 시대는 달라졌지만 원리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책망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장 1절을 통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죠.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으로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의 왼쪽 팔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의 오른쪽 주먹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라기 서를 보면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떠나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 드린다 하더라도 온전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그러한 상한 것들, 팔지 못하는 것들,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서 선지자인 말라기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신 속에서, 그러한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여야 할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패역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있었냐 하면,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드린 그 모든 곡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이제 그 좀 전문적인 용어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immediate context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1차적인 수신자, 그 말씀을 직접 듣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누구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도둑질할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제사장들에게 이 11조 하라는 얘기구나,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쓴 로마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에 살던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과 같이,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전에 있는 11조까지 도둑질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목사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갔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른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 지금 말라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수히 여기고, 그들이 비록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의 문제는 내가 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추구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11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정말 생명이 정말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들은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싸워 이겼기에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담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삶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진 그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약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축제로서 그들이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4대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양육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영적인 교제 속에 가난한 이웃들, 또 고통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구제와 섬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선교와 전도, 이 교회의 4가지 기능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 4가지 기능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인 줄 압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섬김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역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우리가 충당해 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과 내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11조와 모든 예물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참 11조와 관계되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제가 맡은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전도폭발이었습니다. 그 전도폭발 장로님과 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과 함께 전도폭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므로 미국 내에 의사가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의사들을 막 받아들일 때 그분도 그때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심장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벌써 한 40년, 50년 전의 일이니까요. 거의 50년 전의 일이니까 한국 분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교회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분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분 얘기하면 그때 느낌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건 좀 힘들었지만 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이제 세상에서 들었던 잠자리채를 이렇게 돌리드리는 게 헌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그 전날부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가면 돈을 내라고 할 텐데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근데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적어도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지성인인데 내가 최저임금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그 시대에 최저임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 보고 집사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집사 다른 사람들 다 집사하니까 그럼 나도 집사하지. 예수님 영접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했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구역장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구역장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지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 뭐가 힘들겠나.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교사였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 보고 재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래요. 하지. 참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재정부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계수하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구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의사인 자기가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 살면서 11조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헌금이 자기가 의사인 자기가 드리는 헌금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보다 가난한데 왜 헌금을 할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왜 헌금을 할까? 아깝지도 않나?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11조를 하게 하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됐는데 집사의 의미가 뭔가? 아주 그 재정부에 들어간 이후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강요했다고 해서 그거 할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인간적으로 고민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11조를 하고 나는 왜 안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무엇으로 목회자들을 생활을 책임지는가?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하십니다.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옛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분의 1과 또 10분의 9 중에서 또 그 중에 11조를 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교와 정말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예물이라고 하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